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부분에서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복음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모습으로.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 위에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BC 597년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그발강가 그 포로 수용소 그런 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특별히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면서 10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서 사람의 얼굴 이건 인자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사자의 얼굴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왼쪽은 또 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소의 얼굴은 소는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겨. 모든 걸 다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다 섬겨.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죠. 예, 독수리는 요한복음. 하늘의 날짐승 중에서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는 하나가 조금 달라요.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첫째 면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에요. 그룹이 뭐냐면 천사. 천사는 그 뭐냐면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해요.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된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단계에서도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해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생기면,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또 행하면 그 천사들이 그 예수 이름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업에는 함께 역사해요. 그 주시는 예수 이름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천사는 항상 이치가 뭐냐면 섬기는 자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는 자기 이치가 어디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항상 섬기는 이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한 애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은 어디냐면 이게 하늘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넷째 하늘 막 이렇게 있는데, 둘째 하늘 아래를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은 둘째 하늘 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를 둘째 하늘까지 장악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다 채가버렸는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그냥 하나님 보좌까지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상달.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법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또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못 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이. 어떻게 보면 이게 천사잖아요. 복음을 이루는 그 천사들. 복음을 이루는 천사들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사복음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그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아까 사자 같고 그랬잖아요. 사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하늘 지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되어 사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18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하나님의 그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영의 세계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이 땅에 사실 때는 왕으로 사셨어요. 왕으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사역 말기에 너무 예수님의 세력이 너무 커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빌라도.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불렀어. 독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발 유대인들 좀 시끄럽게 좀 그만해라고. 내 자리가 이태롭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 얘기 하려고. 예수님이 딱 들으시는데 빌라도가 갑자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발걸음이 안 떨어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왜요? 그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냥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딱 오셔서 부끄러움이 이렇게 딱 빌라도를 쳐다본 거예요. 빌라도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그 권세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딱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그 얘기도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에다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보고서를 딱 써냈는데 그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빌라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물론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만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왕이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것을 다 창조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다 바로잡음으로써 보이는 세계의 질서도 딱 다 잡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푸대접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학대도 받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믿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기만 하면 말하자면 군대에서 대령에서 별자리로 이렇게 딱 옮겨질 때 뭐 몇 가지가 바뀐다고 그러대? 몇 가지가?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요.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돼. 실제로. 질서가.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존경도 받게 되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세력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어디 왕이냐면 보이는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왕.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진리가 무엇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살잖아요. 아멘. 들어가면.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주님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풀려질 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소라고 그랬죠. 아까 소의 형상 송아지. 그래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을 끝이 되고 또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섬기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육신의 생명으로. 근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가 섬기려고 안 해도 섬기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예수의 이름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 섬기려고 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싫어. 근데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10장 43절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깨닫다 보니까 내가 섬겼던 그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남김없이 다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그 주님의 그 삶과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송아지처럼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송아지처럼. 번제가 어떻게 돼요? 배를 갈라가지고 뼈를 추려내고 다 내장 걸러내고 그냥 그 정갱이 부분 또 마디마디 다 갈라내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한번 16장 15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이 되어야 돼.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라.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실제 복음이야.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돼.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래서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그 다음부터 귀신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집사님이 지금 소망을 갖고 계셔.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원래 그 한글을 안 배웠대요. 근데 그걸 그냥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한글이 좀 떼어가지고 열심히 막 그거. 근데 읽는데 뭔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예? 근데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물론 실제 뱀도 집어 올리지만 그것보다는 그 마귀의 가르침을 다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귀의 가르침, 다른 복음.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실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만 누가 무슨 소리로 비난하고 그 이단이야 그거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의 자리. 이게 하나님 우편이.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자, 시작. 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자리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선포 대언하면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다 수용된다는 거야. 아멘. 그걸 다 이루시려고. 아멘. 실제로 이루시려고. 이거 이런 권세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이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하는 그 전하는 복음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아까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다 순복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천사 한 명의 천사 하나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또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랑 같이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18만 5천의 군대가. 그 아수르 대왕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빈털터리로 그 아수르 국가로 들어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한테 완전히 깨지고 오니까 그 자식들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로 천사 하나가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해. 그래서 그 천사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마가복음처럼. 아멘. 섬기는 삶.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라고 어떻게 인자를 강조해. 인자 특징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 그러지?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인성을 입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으로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인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또 22장 22절 이렇게 자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 본인 자신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자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도 이제 이제 십자가에 잡혀 죽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그 채찍, 그 채찍을 몇십 대 맞으셨는지 모르겠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야 보다가 나는 기절해 버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지. 그 채찍에가 이게 그 가죽에가 납이 다 포함되어 있더만요. 한 번 때릴 때마다 그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 채찍을,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러시잖아요. 채찍으로. 그래서 지금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솔직히 인간으로서 이 길을 가기를 싫어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영웅심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나 이제 결국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이렇게 내 의지를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주님이 똑같이
우리 의지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면 주님이 이런 장면으로 성령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도 인간으로서 내가 그 신으로서 그 신성을 다 내려놓고 나도 한 인간으로서 너희가 따라올 길을 그래서 내가 다 보였잖니.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돕고 보호하고.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길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인간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모습인데 이렇게 인자, 인성. 왜 예수님이 이런 인성으로 사셨을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무슨 법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경 가운데로 다 이끌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고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신 거다 이거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던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인성이. 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육신의 모습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있어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아까 그 십자가 길을 이렇게 가셨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 자취를.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t N. 자, 이게 한번 이게 이거 NIV 성경으로 보면 to this you were called.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Living you an example. 하나의 그 본보기를 끼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in his step.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따라오게 하시려고. 옛날에 그 책들 그런 거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있고 또 하나 그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이 영어 구절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써놨어. 사실 예수님이 사신 믿음의 법으로 살기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의미가 더 확실히 분명할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인성.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세례요한이 필요했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야. 왜?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은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기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왜 뭐 하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 일을 이루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12절 보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침노해야 돼. 천국을. 회개하고 침노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이루어달라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믿음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천국을 다 침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요한까지 다 율법과 선지자는 다 요한의 때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야. 그래서 말라기서에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나와.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그래서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다 세례 요한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이제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사셨듯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더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오토매틱으로 오토매틱으로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그래서 인자로서 오셨다는 거. 예? 죄를 떠넘기는 일을. 그다음에 믿음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서 일장 또 49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나다나엘도 알아보는 거예요. 라비여 그러잖아요. 아직 메시아 단계까지는 안 갔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딱 보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 살릴 수 있는 분은 그 예수님밖에 없거든.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사시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 20장 30절 3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면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 아멘. 그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려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진리의 성령을.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지고 4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복으로 살려면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서 믿음의 복으로 살도록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난주에 하나 얘기한 것 중에서 질병과 귀신은 동료들이나 가족들의 믿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멘. 네? 그 얘기는 했죠.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각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 그 대언하는 일, 그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오직, 그러다 지난주에 잠깐 그 단독자 개념을 잠깐 내가 얘기를 했었어. 단독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독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단독자의 개념을 이 철학계에 도입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키에르케고르.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한번 대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사람을.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그 세 단계. 첫 번째가 이제 미적 단계라고 그랬어. 미적 단계. 미적 단계는 뭐냐면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응? 그 육신의 생명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거든. 그래서 진절머리가 날 때 딱 도달하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야. 뭔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어?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자기가 육신을 따라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어느 시다 해봤어. 조금 해보면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징그럽게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징글징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저기 어느 정도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해봤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다 해보고 나서 세상에 마누라를 300명인가? 또 후궁이 700명인가? 어쨌든 그 거꾸로인지 모르겠어. 다 가질 대로 다 가져봤어. 근데 한다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헛된 거요. 안 해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안 믿어. 그런데 다 해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주님이 솔로몬한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 한 말씀, 그 한 고백 받아내려고 솔로몬한테 다 해보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래가지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가지고 헛되고 헛된 것을 다 깨달았고 더 이상 뭐 새로운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절망해가지고. 그럼 그럴 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윤리적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는 뭐냐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 양심의 선한 대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그거예요. 다 자기 양심에, 우리 그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기를.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 그 누구죠? 그 103세 된 연대 그 교수를 지내던 김영석 교수가 윤동주 씨가 자기 동창이었다네? 자기 동창이었대요. 근데 그 윤동주도 자기 양심에 한 점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고대했어. 근데 그런 삶이 윤리적 단계로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안 된다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사소한 것에서 딱 걸려. 양심에.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야 또. 이제 그런 단계가 윤리적 실존 이런단 말이야. 윤리적 실존. 근데 모든 종교가 다 윤리적 실존을 목표로 해.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로 복음을 모르는 데는 다 그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있어. 자기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죄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 율법으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으로 살면 안 돼. 양심으로 살면 잠 못 자. 양심으로 살면 우울증 걸려. 양심으로 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다 또 하나 조울증 있잖아요. 조울증. 또 양심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 또 율법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게 돼. 욕하게 돼. 여기 말하자면 키르케고르도 그 당시 그 덴마크 국교회가 많이 지금 세속화됐어. 세속화됐어. 자기가 초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맨날 저주하고 욕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욕했던 그 시절을 보상하는 의미로 자기 자식들을 다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그 타락한 속성과 기질이 하나님을 욕하고 살던 그 기질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10대 때 사춘기 때 키르케고르가 방탕하면서 막 살았어요. 아까 미적 실존의 단계야 그게. 막 방탕하면서 자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자살을 또 시도해요. 이 사람이. 그게. 그러다가 그 형님하고 아버지가 불러다가 신학교를 보냈어. 18살 때. 코펜하겐 그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말하자면 율법으로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아직 복음까지는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야 보니까. 복음을 아직 몰라. 세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맨날 율법으로 보니까 그 당시 사는 덴마크 국교의 그 교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세속화돼 가지고 막 타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기가 너무 엉망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속의 울분 때문에. 어떻게 성직자가 돼가지고 저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있어. 레기네 올센이라고. 처음에 이게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안의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낸다고 파혼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그래가지고 파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또 썼어. 여러 권을.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그 내적 범민과 갈등을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단편집도 내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가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몸부림을 친 거야. 그런데 복음이 없었잖아, 그 당시에.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 국교의 지도자들 비난하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어요. 1813년에 태어나가지고 1845년인가? 46년인가? 그러니까 44살, 3살, 4살 이 정도 그 나이 일찍 죽어. 그 책들은 많이 써냈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아까 윤리적 단계였고, 윤리적 단계에서 거기서 또 절망을 해가지고 기독교적 단계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기독교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근데 단독자를 서더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서야지. 복음을 모르고 단독자로 서면 어떻게 돼? 자기 안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끊임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이 다 그러면 못마땅하게 돼. 그러면 다 보니까 자기 속이 시끄러우니까. 자기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덴마크 거기에서. 또 형이 그 당시에 그 덴마크 그 국교회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이자 그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어. 근데 원수가 된 거예요. 그 형하고. 맨날 비난 그쪽을 국교를 욕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고르는. 그걸 보고서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을 쳤겠어.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종교적 실전, 기독교적 실전으로 이게 딱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결국은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인 거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 여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a wretched man. 나는 파선당한 사람이구나. 네, 파선당한 사람이구나.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그 처절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윤리적 단계에서 기독교적 실존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기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랐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속에 질서가 잡히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섬겨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해갖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율법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즉 판단과 정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파산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선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과 함께 어떻게 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죽어버리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육신의 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갖고 있었던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는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다 끝나겠지 착각한 거예요. 지가 죽는 길인데 마귀가. 그러면서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음을 믿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시인하면 아멘.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세상 것이 두렵지 않아.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야. 아멘. I am free. 이렇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거야. 종로다는 모든 이걸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은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제 25절로 넘어가야 돼. 응?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데 7장 25절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다 설치하시겠대. 아멘.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돌로서. 산돌. 산돌이 영어로 뭐예요? 산돌. 리빙스톤. 응? 영국에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리빙스톤이라고. 실제로 리빙스톤이야. 산돌이야. 어? 리빙스톤인데 이 사람도 아까 얘기한 키에르케고르하고 출생한 연도가 똑같아. 1813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시험을 쳤는데 미끄러졌어. 파송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소원은 가서 선교사 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교단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그 포토로라도 써주십시오. 선교사들이 나갈 때 짐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라도 메고 다니는 그 포토라도 나를 좀 써주시오 해가지고 파견됐어요. 그 리빙스톤이. 근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그냥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전체를 다니면서 아주. 근데 딱 보면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이 키에르케고르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못하더라고. 살리는 일을 못해. 육신의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는 잘해. 그러나 결국은 그 지식의 결국은 사망이야. 사망. 생명에 이르지를 못해. 그런데 리빙스톤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산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산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왜 산돌이라고 하냐면 모세의 두 돌판은 죽은 돌판이야. 문자로 써졌어. 근데 주님은 내 마음판에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써줘버려. 그 내 마음판은 살아있는 돌인 거야.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돌인 거야. 그래서 산돌. 내 마음에다 써주니까. 그래서 그냥 꼴보기 싫었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나 아니면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왜? 산돌이니까. 리빙스톤이니까.
리빙스톤이니까.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신령한 제사, 살아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롭도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산돌로써 내 마음에다 써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4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이 산돌로써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날마다 써주시니까 나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십시다.